복된 아침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어제도 찬송했습니다마는 279장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12절까지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지금까지 이제 46장 앞부분까지는 계속해서 이 성전의 이 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막혀져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구는 여기까지만,
이 거룩함의 유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리의 수호,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담을 통하여 이야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유지는 결국은 이 정결함, 깨끗함이었고, 그래서 성전의 제물을 통해서 피로 말미암아 성소를 깨끗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할, 이 성소의 역할이 단지 외부의 죄악들을 막고 뭔가를 수호하고 이것으로 끝나면 다가 아니죠. 진리 수호와 함께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사랑을 전파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막고 막아서고 분리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지만, 이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은 이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담에 대한, 이렇게 담이 있고 여기는 누구와 여기까지 오고 누구는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법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은 특징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틈만 있어도 그 자리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죠. 건축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하면 옥상이 방수지 않습니까? 뭔가 틈을 조금이라도 주면 거기에서 결국은 물이 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막지 않으면 이 물은 결국은 낮은 곳으로, 없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 마치 문지방이 뭔가 좀 허술한 겁니까? 아니고, 거기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수호함과 동시에 교회가 할 일은 뭔가 하면 이 사랑과 이 은혜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나오는 생수는 누구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셨고,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것이,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천척을 측량하고 측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발목까지 오고 또 거기 오고 거기 오고, 그리고는 결국 이 물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서, 이게 그냥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마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니까 처음에는 찬방찬방 이렇게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물이 여러분 발목 정도 잠기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걷는 것도 뛰는 것도 노는 것도. 그런데 이것이 무릎으로 허리로 이제는 온몸을 잠그니까, 이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커다란 물줄기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줄기를 거슬러가 아니라 그 은혜의 물줄기가 흐를 때 전체 그 흐름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죠. 어떨 때는 보니까 큰 물이 일 때는 집도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에 집이 떠내려갑니다. 나무로 지어놓은 집들이 막 그대로 쓸려갑니다. 차도 떠내려갑니다. 큰 물이 일 때는 우리가 능히 건너지 못할 강,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강물이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낮은 자리에 있는 자,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생명 없던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여러분 사단이 들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죽음이라는 무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막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떨고, 죽음 때문에 늘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평생 종로로 타고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을 죽여버리는 역사가 이 부활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이 역사가 일어나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부활하고 어느 날 갑자기 회복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닫아 놓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회복은 어디서인가 하면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입니다. 다른 회복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그들 가운데 이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웠던 그들이 이제는 생명의 다시 살아남의 경위 앞에서 뛰고 춤추죠. 그리고 그의 입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들이 막 증인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물이 가는 곳곳마다 막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에 잠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엄청난 역사가 우리 이 현재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던 자가 믿게 되고 믿은 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대륙을 넘기 시작하고 이 복음의 역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역사들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어디에가 근원인가, 물 근원이 어디인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살 길입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도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던 이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환난 중에 나의 위로였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래서 오늘 꼭 붙들어야 될 것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물 근원, 그 근원이 어디였는가를 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흘러나온 이 물들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쭉 다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 이리 와봐라 하고는 데리고는 여기로 봐라, 이거 이렇게 가졌냐 이렇게 하졌냐, 하나님이 다 인도해가지고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뭘 봐야 합니까? 우리도 성도들도 이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환상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어린 아이에게도 소년들에게도 또 노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이 예언하는 마음, 환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번성하고 살아나고 번성하고 살아나고, 이게 그 특징인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설 것이고, 그 자리에 보니까 없던 이들 가운데요 막 고기가, 이게 물이 흘러가니까 물고기가 막 있으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그리고 이 흘러가는 곳곳 좌우에는 나무들이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절 보시면 그 진펄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진펄과 개펄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물이 흘러가지 않은 곳입니다. 물 옆에 있다고 되는 것 아니었고, 그 진펄과 개펄, 물에 잠기지 않으면 그 땅은 결국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은혜 옆에 있다고 된 것이 아니고 은혜에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12절 같이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흘러간 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변에 하나님 먹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잎은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는 끊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 물이 왜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시절을 따라 이 과실을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 것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급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쫙 흘러가니까 좌우가에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런데 그 원인, 이유가 어디에선가? 그것은 곧 성소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이 치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적인 치유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답답했던 것, 힘들었던 것, 두려운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은혜에 한번 푹 잠기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한 자리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옆에 사람을 살리고 본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자. 주의 성령의 은혜에 푹 잠기면, 그래서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그 찬송 한 곡 속에 우리가 어제 불렀던 찬송 오늘 또 했는데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의 은혜에 푹 잠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떨 땐 그래서요, 은혜 앞에 눈물 흘린 그가, 그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요 다 우리의 인생의 약재료입니다.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게 전부 약재료가 되는데, 나를 살림과 동시에 주변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어떨 때는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내가 약재료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 가운데 사용되게 앞서서 그렇게 쓰임받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압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손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그 생수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가라앉은 심령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난 심령에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연약한 심령 위에는 이 생수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딱딱하여졌던 자리가 아버지는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딱딱한 땅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닫혀져 있고 상처난 마음들 가운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갈 때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들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생수가 흘러가는 곳곳에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여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 없던 자리에 먹을 것이 생기고, 일할 것 없던 자리에 일할 거리가 생기고, 흘러가는 곳곳 좌우편에 나무를 통하여 달마다 새로운 것들을 먹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말씀 한 구절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찬송 한 구절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무릎 꿇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이 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도 평안함을 주시고, 삶 가운데도 은혜 다하셔서 주의 뜻 세우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뜻 가운데 세운 몸된 교회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